오늘은 욥기 37장을 봅니다. 욥기 37장. 일단은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을 보죠. 욥기 37장 1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심장도 떨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도다. 그분의 굉장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해서 들으라. 그분은 온 하늘 아래에 그 음성을 내버리시며 그분의 번개를 땅 끝까지 보내시는도다. 그 후에 음성이 울려 퍼져 나가니 그분이 자신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음성으로 천둥을 치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도다. 그분이 눈에게 말하기를 너는 땅에 있으라 하시며 작은 비와 그의 힘을 보여주는 큰 비에게도 이같이 하시느니라.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는 짐승들이 굴에 들어가서 그들이 초소에 머물리라. 남쪽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리라. 하나님이 입김으로 인하여 서리가 내리고 물의 너비가 줄어드는도다. 그분은 또한 물을 대심으로 두꺼운 구름에 짐을 지으시며 그분의 빛나는 구름을 흩으시는도다.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나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어지가려 함이라.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잡음이나 그분의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존칭, 이제 비존칭 막 뒤죽박죽 섞여 있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37장도 이제 엘리후의 강론이 계속되는데 1절에서 13절은 구름과 눈과 비와 바람, 서리 등을 이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님께서 다루시죠. 하나님께서 다루시라요. 그래서 이 욥기 37장에서 13절은 구약에서 환난 성도의 휴고를 다루는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은 교육받은 보수주의자들이 이 구절에서 간과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의 심장은 1절에서 그가 첫 번째 부활해서 샛별이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떠오르면 떨릴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환난 성도들이 휴고를 말하는 것이.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둥입니다. 천둥.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죠. 신약에. 12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 소리였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라고 엄청나게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은 접근을 금지시켰어요. 죽을까 봐.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세가 유일하게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37장 4절 하반절인데요. 그의 음성이 들리면,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 그들을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리라는 이 기록으로 볼 때에 이 음성에 바라게 되면 누군가가 그들의 길로 보내지는데, 자, 무슨 의미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과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의 현상에 관해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에 대해서 대다수의 유명한 학자들의 답변은 무엇인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휴거를 말하는 것이야. 자, 데살로니가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의 16절을 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이 땅의 죄인들에게는 앞으로 뭘로 들리느냐? 이것이 천둥이나 우리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별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다 듣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리 올라오너라 하는. 자, 그래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설교자나 교사나 학생에게는 이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학자의 태도와 성경을 거부하는 근본주의의 차이, 그리스도인의 교육과 그리스도인의 명철과 차이, 경외심을 갖고 진지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또 반대로 비올더라든지 미드 웨스턴, 사우스 이스턴, 그 다음 노스 웨스턴, 미드 마우스 등 미국이 배교한 기독대학 교수진 늘어놓은 음란하고 신성 모독적인 허튼 소리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 이것이에요. 이 기독교 신학대학들이 다 배교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식적으로 이건 신학대학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은 뭐냐? 좌파들 양성소야. 좌파들 양성소.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욥기 37장 4절에 그들은 이제 뭐라고 핑계가 되느냐? 인생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천둥과 번개의 그 한계를 정하실 수 있는 분으로 되어야 한다.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들, 욥기 37장 4절, 그들은 눈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께 내려주시는 눈이 언급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전천년주의자이며 극단적 세대주의자는 윌리엄스의 작품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그들이라는 이 단어는 번개라고 하는데 뭐냐? 제미 앤슨과 포셋과 브라운과 혹대성경, 암플리파이드 버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천둥을 갖다 번개라고 그래요. 네 번째, 그들이라는 단어는 그분의 위엄의 소리이다. 리빙 바이블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들이라는 단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런 70인역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섯 번째, 그들이라는 단어가 NEB, New English Bible, 새 영어 성경을 만들어낸 다드에서는 완전히 그들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클린과 헤브너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설명도 안 해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그들이라는 단어는 총체적으로 부패한 NASB, New American Standard 버전에서는 번개로 바꿨다. 이 천둥을 번개로 바꿨어요. 이 성경은 조나 라이스와 밥존스 3세가 추천을 하고 있어요. 더멜레오라는 사람은 섬광과 우레소리라고 읽는다. 이와 같이 두 명의 후천전주의 보수주의자, 두 명의 배교한 자유주의자, 두 명의 죽은 정통 보수주의자, 두 명의 전천년주의자, 조나 라이스, 스튜어트 커스터, 루벤 올스, 밥존스 3세, 빌리그램, 로크만 재단에서 믿을만한 번역본으로 추천되는 두 개의 성경을 이렇게 열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이 만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대체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수단을 다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조난 라이스의 나는 근본주의자이다. 여기에 나오는 허풍을 떠나지 불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난 라이스는 현대주의자들과 협력을 하는데 이와 동일하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보다 더 행복한 교회 일치, 에큐메니컬 운동의 영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은 다 결국은 구원받은 근본주의자들을 할지라도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배교자들을 알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소리는 천둥이나 천사장의 목소리로 오인이 되는데 천둥은 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천둥은. 요한계시록 10장을 봐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10장을 봅니다. 사절을 보죠. 3절부터.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며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이라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서는 천둥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천둥이. 다시 한번 읽어 4절을. 그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할 때 내가 막 기록하려는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내게 들리면 말하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 성경에서는 천둥이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천둥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는 내성병력으로 들리는 거예요. 자, 비를 거기 257쪽에 맨 밑에서 6번째 절 보면 비를 전기활동으로 설명하거나 양전자와 음전자 같은 번개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진리를 뒤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림의 방향이 또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내려오는 만나 욥기 37장 6절에 38장 22절이죠. 37장 6절에 또 늦은 비 요한 2장 23절에 불구하고 유명한 전천주의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선하고 경건하다는데 의견을 보이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인만큼이나 눈이 멀었다 이것이에요. 무디 성경 앞에서 선전하는 로크만 재단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학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랬습니다. 욥기 후반부의 교리적인 주제들을 잠시 살펴보면 첫째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이 본문과 같이 욥기 37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하고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14만 4천 명이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의 선두주자들로서 모세와 엘리야를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죠.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을 봅니다. 성경.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임하는 그 아버지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그러니까 하는 순수한 처녀들이라고 버진스라고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환난 후 성도들의 첫 번째 대열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을 봅니다. 1절부터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들을 보았는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서 끝마치리로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해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이게 14만 4천 명에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이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자, 그다음 다시 교재를 보시면은 세 번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현을 하셔요. 욥기 3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셨다가 여기는 벌써 엘리운의 강론을 끝나고 하나님과 욥사예요. 그때 주께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 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출현하시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기간 어느 시점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요. 유대인들에게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을 다시 봅니다. (28절) 9절에 보죠.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주셨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초림 때 갈보리 십자가 여기까지는.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들림받은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여기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죠.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이 머리에는 금벨류관을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랬습니다.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랬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환난 성도들 본다 이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10장을 다시 봅니다. 1절부터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으로 옷 입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그의 발은 불기둥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있고 오른쪽 발은 바다를 왼쪽 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소리를 발하더라 그랬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14만 4천 명은 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서
그의 손에는 작은 책이 펴져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작은 책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40장에서. 욥기 40장에서. 욥기 40장을 보죠. 자, 15절을 보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이는 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17절부터 18절을 보면은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 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돛조각들 같고 그 뼈들은 철 빗장들 같도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엇도이며 그를 만드니가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눈으로 그것을 지키고서 그의 코가 돛들을 꿰뚫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비히못이 바로 사탄이 용이면서 적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아예 환란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죠. 아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인 대로 이스라엘 환란 성도들의 피의 제물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드디어 멸망을 당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하고 42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욥이 후반부에 회복하죠. 10자녀들 회복되고 이제 재산도 2배로 불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이 26절을 보죠.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이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죄를 갖다가 주님께서 없애버려요. 이들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 남은 자들을 지상왕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기 37장 7절을 봅니다. 그분이 각 사람의 손을 봉인하시나 이는 모든 사람으로 그의 역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신다면 절대적인 보증을 인간의 손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똑같은 모양의 두 개의 지문은 없어요. 사람은 이 모든 인류 지금까지 600억 명이 태어났다 죽었다 그래요. 거의 80억 명이 살고 있어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정죄에 이르는 복수를 더하기 위해 주 하나님께서는 욥기 37장 6절에서 눈을 언급하셨는데 매일 어리석은가 이게 복잡해서 읽을 수록 제가 일부러 써놨어요. 1,800억 개의 여기서 눈송이에요. 1,800억 개의 눈송이. 그런데 수많은 눈송이가 아니라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먼 곳에서도 그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 자연이라든지 진화 과정으로 유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확률과 통계학적 개연성의 법칙으로 이러한 현상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한 바보예요. 하나님의 힘이 엄청난 비나 엄청난 눈이 내리면 짐승들은 그들이 굴에 들어가서 그들이 초소해서 쉬고 곰들은 겨울잠을 자고 고양이와 개들은 자기들의 거처로 향한다 그랬습니다. 곰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겨울잠을 자느라 겨울 동안 굶어요. 안 먹어요. 하나님께서 다 살게 마련해 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꺼져 좀.